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환경과 기후로 인한 이런 재난들, 그리고 질병,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요 계속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정신병 시대, 그리고 전쟁 시대가 계속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들 하와이 산불로 인해서 100여 명이 죽고요. 건물 수천 채가 불이 탔잖아요. 여러분들 TV에도 나왔죠. 하와이 전체가 완전 불타는 거였어요. 차량, 건물 수천 채와 수많은 차량이 완전히 불에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리비아 여러분들 홍수로 인해서 댐이 터져버렸잖아요. 댐이 터져버려가지고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2만 명이 죽고 한 도시가 완전히 촉포화돼 버렸어요. 이게 다 기후와 환경으로 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 준비 안 된 저 후진국들 이런 데는요, 저 인도나 뭐 저 아프리카나 뭐 하여간 어쨌든 이 준비 안 된 곳에는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막 겹겹이 묻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죽어나와요. 중국에서는 뭐 말도 말할 수 없이 죽어나왔고요. 전 세계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명이 죽어나왔어요.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약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마약을 접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심각합니다. 유럽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해. 그래서요, 아예 잡아가지도 않아요. 마약을 뻔히 하고 있어도 안 잡아가요. 다 하니까요. 그래서 아예 주사기를 매일매일 갈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양할 거 주사기 몇 번 돌려서 해다가 몸에 병 걸리지 말고 깨끗한 주사기라. 그래서 주사기를 매일마다 교체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알잖아요. 미국은 완전 좀비 나라 아닙니까? 펜타닐. 이 펜타닐 마약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뭐 중국에서 넘어왔다. 이전에 이게 병원 처방이에요.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거예요. 이게 다른 진통제로 안 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돈이 비싸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병원은.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으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게 약국에서 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좀 아프면 펜타닐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처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 펜타닐이요, 처음은 좋은데요, 완전히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는 거예요. TV 봤지 않습니까? 이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약효가 떨어지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은 미국은 완전히 잡혔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안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 마약이요, 이 기존에도 있었지만은 이 지난 5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마약 상을 잡지 않으니까 잡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싸졌어요. 예전에 마약 가격은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에 하는데 수십만 원씩 들고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은 한 끼 식사값만 있으면 마약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마약을 안 잡아놓으니까 위험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마약이 확 퍼지는 거야. 위험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이 엄청 싸지는 거야. 많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위험 부담이 있고 마약이 적게 들어오니까 비쌌는데, 이제는 마약을 안 잡으니까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나도 쉽게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는 거야. 다 와. 요즘 그렇단 말이에요. 아예 대놓고 학교 앞에서 음료수를 나눠주잖아요. 이게 머리 좋아하고 머리 깨는 약이라고. 마약을 놓고 음료수를 나눠줘요. 거기다가 마약 성분을 집어넣고. 그 마약 먹으면 어떻게 기분 좋잖아요.
뭔가 반짝거리는 거 봤거든요. 거기 걸린 겁니다. 그리고 뭐 과자, 사탕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주잖아. 이거 만들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누가 주는 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광범위하게 다 퍼졌어요. 우리나라 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요. 너무 쉽게, 너무 싸게 마약을 너무 구입하기 쉬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형편이에요. 지금 이런 크고 작은 재앙들이 전 세계에 찼어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언약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딱 잡고 이 현장을 봐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봐야 왜 복음이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다 하고 우리 문제를 못 보면 복음이 필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저희 현장에 이 재앙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그것을 빗전을 붙잡고 꼭 24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면 이게 끝이 아니래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정신병 시대 왔어요? 아시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타락단체, 종교단체, 이 3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묻지마 칼부는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영적 상태에 문제가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살인사건 뭐 길 가다가 조금만 요즘은 분을 못 이겨. 화가 조금 나도 옛날에 그래도 꾹꾹 참았어요. 요즘 안 참아. 요즘 안 참아요. 그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시비부터도 안 돼. 차 타고 다니다가 시비부터는 절대 안 돼요. 예전에는 뭐 그리고 차 안에서 왜 이러면 그냥 서로 차 안에서 이놈 새끼들 그렇게 갔어. 요즘요 차 세워놓고 내려요. 그리고 야 요즘 또 사람들 몽둥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방망이도 그렇고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흉기들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완전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모방해요? 10대 청소년들 요즘 살인 예고들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다가 SNS에 살인 예고를 해요. 언제 여기 뭐 홍천 여기 저 농협 하나마트 예 내가 살인하겠다. 몇 시에 몇 명 죽이겠다. 이런 살인 예고글이요. 요즘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 정신 문제. 근데 이걸 누가 모방하냐? 애들이. 한 반 이상이 애들이에요, 애들. 근데 그게 심각한지도 몰라요. 아이들씩 자꾸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 시대가 계속될 거예요. 응?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계속 난다 그랬잖아요. 전쟁 시대 왔어요, 벌써. 이미 소문 막 얼마 전 몇 년 전에 소문 막 이랬는데 이제 터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벌써 1년 넘게 싸우고 있잖아요. 저거 쉽게 뭐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막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만 뭔가 하나 선이 끊어지면 전쟁이 난다고요. 아프리카 내전이 계속돼요.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뭐 괜찮습니까? 우리는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벌써 휴전 상태잖아요. 우리가 너무 하도 저기서 활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이제 감각도 없어. 저기서 불바다 만들겠다 그럴 때 우리가 난리 났었는데 90 몇 년인가요? 2년인가 난리 났었는데 이제는 불바다 만드는 게 아이 뭐 만들든지 말든지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 그리고 이제는 전쟁 나도 피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구원자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계속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러나 너희가 이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다.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 모든 이런 재난들이 앞으로 올 더 큰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재난의 시작인데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이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우리가 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와요. 그런데 당연 필연 절대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요? 복음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춤이 없이 전 세계로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앙을 바라보는 그 시대에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재앙 문제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는 뭘 바라봤느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될 그 복음. 이런 시대에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증인되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3절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런 재앙 시대, 이 시대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상의 그 어떤 큰 능력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이 재앙 시대, 정신병 시대, 전쟁 시대, 뭐 다 재앙 시대죠. 이런 세상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능력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 오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시대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도리어 그 재앙시대에 포함돼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파묻혀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게 뭐예요?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집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니까.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도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학업, 여러분들 산업, 여러분들 뭐 직업, 여러분들 그 어떤 일,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일에 그것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5분만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전히 답을 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답을 얻고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끝내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과거에 붙잡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내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자유하시게 하신 분입니다. 아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방됐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답을 못 얻었어요.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래서 뭐예요? 그 답을 얻어야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루지루하게 지금까지 끌고 왔던 내 운명의 문제 다 끝내야 돼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내 운명의 문제,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서 아직도 그 문제 속에 체결되어 있는 살아가는 그 문제 완전히 끝내야 돼요. 완전 운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불러요.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세요.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끝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갈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해방받지 못하고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못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만 한번 기도해보세요. 집중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지금 내 운명 다 끝내게 하옵소서. 내 삶과 현장에 감람산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나에게 이 재앙 시대 속에 있는 홍천 6만 8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한계를 이기고 내 연약을 이기고 이 홍천 6만 8천 영혼 살릴 증인되어질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내가 소리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을 주셨잖아요. 누가? 내게.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말씀 못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그래야 얻어요. 근데 이거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주셨거든요. 그분은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기도할 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천국의 보화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열쇠,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끝내야 돼요. 다 얻어, 다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 41절에 증인이 되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증거 주실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고 온 집안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언약 잡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속에 오늘 말씀 받다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왜 예배 시간에 그 간절함 없이 간절함 이시 왜 못합니까?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진짜 한번 오늘 이후부터 이 간절한 약속 붙잡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성취되어 줄 수 있다. 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끝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천 강원 237 나라 5천 종교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누가 나감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반드시 일천제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미래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십니까? 모세가 80이었어요.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왜 누구 쓰시겠습니까? 홍천살림 홍천의 렘넌트들 여러분들 아니면 누굴 통해서 살리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향한 아이들의 뜰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져야 돼요. 치유를 향한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 치유를 하려고 하는 그 치유의 뜰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뜰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저 단민족을 향한 이방인의 뜰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5가지 시간표 체험하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응답을 거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새 절기가 성취되는 오순절 날이 올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이에요. 그날에 6월절 오순절 수장의 역사가 다 한꺼번에 성취될 거였어요. 그날 다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9절에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 시간표 아시죠? 그죠? 그때 5절에 천하와 갖고 15나라가 왔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도 그때라는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의 그 시간표.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자들 현장에 일어나는 이 날에 그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현장이 변화되는 매일 교회에서 매일 집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어떻게 현장이 변화되는 이 날에 그런 시간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딴 거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만드세요. 3가지 때를 딱 만들고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5가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10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체험될 것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 절대 불가능한 역사,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전도의 역사가 그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도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성취되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홍천 복음할 1천 제자, 강원 복음화 2만 제자, 민족 복음화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언약 그것이 딱 붙잡고 우리 현장을 바라볼 때 그 언약의 비전이 보입니다. 왜 이 언약을 주셨는지, 이 그리스도 언약이 원하는 것이 뭔지 하는 비전을 다 보게 합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24시 붙잡고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 응답, 영원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통해서 더 선명한 이미지로, 선명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의 작품을 남기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절이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되자 이런 능력이 체험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5가지 중요한 문들이 열려요. 또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어떻게 해요? 능력의 문이 열려요. 능력의 문이,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전도의 능력이, 이게 은근히 같은데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려요.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46, 40절에 현장 변화와 역사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응답입니다. 기대하세요. 이게요,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엄청난 전도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언약이요, 예전에 멀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오늘 그 시간표의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강단해주는 메시지 시간표입니다. 뭐 하는 얘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약속 붙잡아서 한 주간 이 약속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무한 축복을 현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약속 붙잡아놓는데 계속 기도하세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도 그래요. 저도 간절해요. 이제는 나도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분명히 더 분명히 있잖아요. 이것이 또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 응답이 우리 앞에 서 있어야 돼. 우리가 터미널에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가 우리를 보고 휙 지나가면 안 된다. 저기 버스가 이제 다 와서 시간표가 돼서 이제 내가 타면 돼. 그 타면 되는데 그 버스가 오는 시간표 내가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엉뚱한 데서 그때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똥 놓고 오면 안 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가서 아우 배고파, 나 밥 좀 먹고 올게. 미쳤지? 그러면 그 버스 놓치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는 가요. 물론 또 돌아오겠죠.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 응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씀 정말 붙잡고 기도하세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들 메시지 들으면 이걸 달라 그러세요. 저한테. 이걸 보면은 좀 더 설명하잖아요. 한 번도 달라는 분이 없어. 내가 오직 한 번 다락방 한 군데 거기만 내가 그냥 일부러 갖다 드려. 그분도 달라는 소리 없어. 내가 주면 감사하지. 한 사람도 달라는 사람 없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아무도 없어. 예, 이거 그 기록된 거 읽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절해요. 왜? 응답받아요. 이게 내 시간표가 돼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 시간표가 보인다니까. 버스가 오고 있어. 이해하세요? 버스가 오고 있다니까 그 시간표가 가까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응답의 시간표.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문화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 11절 누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 성전에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전을 던져서 죽지 않게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동전을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요? 성전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도록 허락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전 입구에 들어오는데 여기 노숙자가 와서 거지가 와서 그거 한 풀 주스 하면 기분 좋겠어요? 마음 같으면 쫓아나고 싶지 않겠어요? 성전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구걸하도록 허락했어요. 그 교회가. 제사장이 종교적인 선해.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이 사람은 어때요? 변함없이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 도와줬지만 자기의 운명에서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없습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지만 한 걸음도 우리가 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 불신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봐야 될 현장을, 나가야 될 현장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나를 봐야죠. 혹시나 내가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내 과거의 상처에, 아직도 내 문제에 붙잡아서 한 걸음도 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안진뱅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답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선행과 봉사와 어떤 도움도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듣더니만 한순간에 해결돼 버립니다. 답을 얻은 거예요. 저도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완전한 답을 얻다.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 과거의 상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막 연락이 얘기해서 막 나는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합니다. 왜? 간절해요. 저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간절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자고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못 할 것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는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세웠느냐 다 책망하고 뭐라 그래요? 범죄자로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섰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없다. 너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 사람이 이걸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근데 오직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저 사람이 거뒀지 않느냐? 저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을 듣고 저 사람이 구원받고 운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운명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과거, 오늘, 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가만히 서 있어. 그래도 증거예요. 아무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열받아서 얘기할 텐데 아무 말 못해. 왜? 증인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딱 서 있으니까
그 증거 앞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증인되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 문화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교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자세히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치유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 확신 가지고 치유하러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는 치유예요. 치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 일들이 많아져요. 가는데 빌립이 뭐 대단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전도하는데 무속인에게 잡혀있던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돼 버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서 그때 있었지가 아니라 우리 이게 내 앞에 있을 것이야. 이게 하나님 내 앞에 있을 약속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데 우상 때문에 병든 자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버려요.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문화가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후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인되어 나가는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 없어요. 증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세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래서 이번 금요일 말했잖아요. 네 주제를 알아라. 우리 주제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죠. 나의 연약함도 알지만 나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로마로 보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진식 안수십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난공경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문영자 권사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해요. 좀 웃겨야 되나? 너무 좀 쉽게 초등학교 4학년생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을 전달해야 되나? 고민 정말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알아보네요. 코미디가 좀 있어야 되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도 알아들으죠.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타일이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전달해야 돼. 이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를 누가 발견했어요?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후대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미래, 후대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겁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제가 이번 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주간에 하나님 이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하시는구나. 그 마음에 오고요. 나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놓고도 기도하게 하고 사람들 놓고 자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 때문이 아니구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알면서도 이번에 또 깨달아서 그렇구나. 문제와 어려운 환경 자꾸 주는 게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벗어나라는 게 아니구나. 그 문제 해결하라 그게 아니라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아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오직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걸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자녀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이 잘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삶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은근히 걱정 염려이 돼. 예?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그걸 놓고 내가 말씀 앞에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결국 나를 세우는 거구나. 내가 세워지면 다른 분들도 다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부모인 내가 세워지면 우리 자녀들 문제 없게 하는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시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그걸 못 보니까 세우시지 않았으니까 자꾸 그걸 보고 염려하면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거든. 너무 말이 빠르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 뭐 하면 되냐? 다른 것, 그거 다 아무 문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욥을 세우기 위해서, 욥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욥이 딱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시죠? 40장부터 39장. 욥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 나타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가졌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 진짜 감사해요. 그래, 우리 자녀들 걱정거리가 아니구나, 자기는. 문제는 나구나, 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구나, 나. 내 상태가 이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구나. 내 상태가 이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구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 세우려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 만난 배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배 깊은 저 밑속에서 바울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그래요? 제가 여기 가이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서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 가이사도 써놓고 내가 있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살려주겠다 소리가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해야 된다. 네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네가 로마까지 가서 가이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죽지 않아. 죽을 염려 없는 거예요. 가이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도 괜찮아요. 죽음의 위기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다니까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을 한 사람도 없어. 너무 충격받았나?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들의 도전을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언약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재앙시대, 정신병시대, 전쟁시대 이 막을 수 없는 시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